맛깔나는 누가복음 원어 강의 15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전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의 흐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며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1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는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도 보았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을 경우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종착역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복된 사건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본전도 못 건지는 어리석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우리더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어떤 비용이 들고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고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선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씻으시며 당신의 품 안에 맞아들이심, 이것이 한 사람의 죄인이 의로워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며 자기 속에 죄를 두고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충성도 그 어떤 열심도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 99에서 이탈된 영혼이며 주인의 손에 찾아지는 은전 한 입입니다. 집을 향한 탕자 역시 아버지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받아 먼 나라로 도망갔으며 거기서 그 모든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줄인 배를 채우려고 날품을 팔다 못해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인 99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믿는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의인 99의 길과 죄인 하나의 길을 보여주며 스스로 우리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지만 신앙생활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작 이제부터입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라든지 의인 99의 집단에 끼어있지 못하고 유리 방황했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르심의 주체, 의롭다 하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목이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의 영역에서 자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자청하고 불철주와 충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의 영역에서 너무 기진한 나머지 정작 자기심을 쏟아 부어야 되는 영화롭게 되심의 단계에서는 그 길에 까마득함의 정신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6장은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의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돌아온 탕자가 그 이후에 살아갈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 두 부류를 대상으로 전개된 비유였지만 16장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비유입니다. 물론 그들 곁에서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15장에서 예수의 언행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이라 예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자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꼬투리만 잡으면 험담을 늘어놓기 위한 들음이요, 나아가 예수를 자기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전략 전술로서의 들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역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제자, 곧 15장의 비유에 등장한 잊어버린 존재들이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찾아진 존재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누가복음 16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비유 2개와 그 사이에 첫 번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6장을 여는 예수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로 일컬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엿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예수는 정강석화와 같은 몇 마디 말씀을 덧붙인 다음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16장의 문을 닫습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서로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앞뒤의 두 비유는 서로 동일한 흐름 가운데 이해되어질 어떤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살의 비유는 서로 동일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장의 세 비유가 모두 잊어버린 어떤 대상을 주인이 찾는다는 의미에서 서로 동일했던 것처럼 16장의 두 비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15장의 세 비유 역시 그 조명의 각도가 서로 조금씩 달랐던 것처럼 16장의 두 비유도 총론적인 의미는 같지만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우선 두 비유의 주인공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청지기는 비록 그가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주인이 그의 청지기 사물을 완전히 해수하기 이전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부자였으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나무랄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또한 첫 번째 비유에서도 이 부자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 비유에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는, 다시 말하면 어찌됐든 부자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시간이 지난 다음 부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서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앞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으나 뒤에 나오는 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냉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둘 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면에서는 동일했으나 전자는 성공한 청지기요, 후자는 실패한 청지기라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 도덕으로 보면 전자는 칭찬받더라도 후자는 별로 나무랄 일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찌하여 이처럼 엉토당통하나 보이는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시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의도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반짝이는 비유를 만날 수 없음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들이 가진 상식의 허를 찌르는 통쾌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윤리 도덕적인 기독교인들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으며, 학자들 역시 이 부분을 난제로 취급하여 주인은 그를 칭찬했지만 그 주인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니, 그렇다고 우리들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 수는 없다니 가진 말들로 얼머부리라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어쩔 것인가? 선입감들을 다 버리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선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오이코스모스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뜻의 노모스에서 유래하여 가정의 관리사, 즉 요새 말하면 집사 또는 감독, 이 방면으로 능력 있는 고용인,
함축적으로는 국고 대리인, 시종, 총독, 청지기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스모스, 청지기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사무를 잘하고 못하고는 오직 그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집행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것이 재물이건 권세이건 무엇이건 간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맡은 바를 주인의 뜻에 맞도록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로 있는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였고 그의 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지기를 해고시킬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에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한 것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것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사 둘을 불러다가 각각 200만 원의 돈을 봉투에 담아 나누어 주면서 오늘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바이어가 오니 잘 대접하는 말과 함께 그날 저녁 접대할 바이어를 각각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이어를 상대로 20만 원어치만 대접하고 80만 원은 자기 통장에 저축했으며 또 한 사람은 200만 원 모두 바이어를 접대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였는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은 청지기가 그것으로 술을 마셨느냐 아니면 골프를 쳤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의 돈으로 골프나 치고 술이나 마시는 한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인의 뜻인 경우 그러한 행동은 전혀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인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대로 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 돈으로 술이나 마시고 골프나 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장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양심상 그럴 수 없노라고 자기 주머니 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주인이 계산서를 제출하라면 돈을 반납할 것이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자신은 아닙니다. 이런 저축이야말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집행했느냐 하는 것은 애시당초 주인이 그에게 소유를 맡기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가장 당혹해하는 점은 그 주인이 어찌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제 마음대로 탕감해준 청지기를 칭찬했느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주인에게 밀백석 빚진 사람을 불러 80으로 고쳐주는 것이야말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인이 당신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청지기에게 그의 소유를 맡긴 것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준 주인의 소유를 자기 창고 속에 움켜두고만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주인의 소유를 썩히는 것이며 낭비하는 것이며 허비하는 것 아니겠는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는 말이 지니는 이런 의미를 마음에 지니고 그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으로서는 청지기를 불러 해고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다시 주인의 뜻을 가르친 다음 한 번 더 기회를 주든지 하는 것은 모두 다 주인의 재량입니다. 사실 청지기라는 것은 이 일을 제대로 못해도 주인의 생각은 어느 때까지 그 일을 맡겨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청지기란 직책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맡아 그 주인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도 청지기 시무의 일종이지만 참된 것을 맡아 그 주인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도 청지기 사무의 일종인데, 즉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조차 충성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참된 것이 우리에게 맡겨지느냐는 경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된 것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청지기들이 그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맡아서 관리할 어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은 청지기로서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이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자신은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 주인의 뜻에 맞도록 그것을 집행할 뿐이라는 인식이 투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주인의 소유를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주인의 뜻은 아랑곳 않고 제 마음대로 처분하는 청지기라면 제대로 된 청지기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권세가 되었건 말씀이 되었건 아니면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온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어진 것이며 맡겨진 것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들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잠시 머무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맡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행했느냐의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보던 일을 세임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고 우리가 하던 일은 다른 사람이 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청지기로서 살아온 삶의 여야에 따라 또 다른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맡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사람이었으므로 그 주인이 그보다 더 나은 자리로 그를 옮겨줄 리는 만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사물을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한 것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청지기 시무를 세마라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 것인가?
아직도 인생이 창창한 40대 간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지금 이런 시한부의 생명의 선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열심히 청지기 시험을 보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그때 좀 잘할 거다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배운 도덕질이 청지기 사무 보는 일인데 그걸 빼앗기니 이제 무엇 할 것인가? 그동안 살면서 배우고 익힌 것이 증권 투자에서 돈 버는 기술이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기술이었는데 이제 증권도 없고 부동산도 없는 세상으로 가면 난 어떻게 살아가나? 재물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세상이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숨 넘어간 사람에겐 도대체 무슨 힘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청지기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흩어본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뺏는 것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인간인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땅을 파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며 빌어먹는 일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낫사로에 비유해서 낫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렸다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 낫사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청지기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제 그만이라는 선언을 들을 줄이야. 그러고 보니 그 다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능력은 육신이 있을 때나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육신이 사라진 마당에 그걸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모두 부질 없는 짓입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도 입학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에서는 소위 수학 능력이 있어야 하고 천국에서는 그곳에서 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능력은 없는 사람이 요사이 흔하디흔한 부정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인가? 대학도 일정 수준의 학력을 전제하듯이 천국도 일정 수준의 능력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불의의 재물을 맡기시는 것은 장차 참된 것을 맡기시고자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것을 맡을 수 있으랴. 그러나 이 세상 불의의 재물이 발현하는 곳이고 참된 것은 저 세상에서나 힘을 쓰는 것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청지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능력일 수 없는 세계로 진입한다는 사실 앞에 매우 당황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줄기의 깨달음이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인같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제야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물은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구원 역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본문의 청지기처럼 절망의 절벽에 다다라서야 이루어지면 시간이 없어 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랴, 모든 게 자업자득인 것을 늦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은 나의 청지기 직분이 힘을 쓸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동안 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없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허비한 시간을 보충할 수야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부른 다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엉또당토하는 일을 벌입니다. 즉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일로 주인으로부터 소환당해 있는 판국인데 설상가상으로 주인의 소유를 아예 갖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성경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소유를 맡기신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게 이해될 부분은 아니고 이 청지기도 그것이 주인의 뜻인지를 알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감해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는 이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임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인심 쓰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올 때는 빈손 들고 왔더라도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것처럼 재물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청지기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는 재물임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아직은 자기 고난 아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만이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탕감은 구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제는 남에게 자기 것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입장에서 보면야 값없이 받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 것으로 베푸는 구제는 아닙니다. 자기 소유는 비록 그것이 지금 자기 고난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구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에 내어 놓으면서도 이 청지기 같은 칭찬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것을 구제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물로는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우리에겐 그 관리만 의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생색 낼 일 없습니다. 빚진 자가 고마워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청지기로서는 생색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헌금이니 구제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말 일입니다.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헌금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라 다만 그 재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인식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재물을 맡기신 뜻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고 주인 곧 하나님께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은 결국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자신이 그 재물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그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혼자서 술 마시고 좋은 가구 사고 자동차 사고 의리의리한 집에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 문전에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낯설어 같은 사람을 보거든 밥이라도 한 장 잘 차려주라고 맡기신 재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어차피 짊어지고 갈 수도 머리에 이고 갈 수 없는 것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식이라는 인간들이 그 통장을 서로 맡으려고 형제 정도 저버리며 종국에는 서로의 가슴에 못지라는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청지기는 자기의 곳간의 문을 열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이 맡고 있는 재물이 충나는 일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인의 꾸준함을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꾸준함보다는 어떻게든 큰 사람이라도 자기의 친구를 만들어 두는 일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찰즈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죽음 이유를 보고 노랭이의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급변하는 것도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재물이란 그가 쓴 만큼 주인에게 충성한 것이고 가지고 가는 만큼 주인에게 불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인에게 빚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찌하여 하필이면 자신의 친구로 삼을 대상을 주인에게 빚진 자로 골랐는가? 주인에게 빚진 자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면 안 되는가? 주인에게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사물을 빼앗겼을 때 과연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처소로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있겠는가? 오히려 주인에게 빚질 정도는 아닌 사람들이야 자신을 받아줄 집 한 칸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청지기는 이도 저도 아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자기 친구로 삼고자 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 주인에게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사물을 빼앗겼을 때 과연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처소로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있겠는가? 오히려 주인에게 빚질 정도는 아닌 사람들이라야 자신을 받아줄 집칸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청지기는 이도 저도 아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자기 친구로 삼고자 하는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잠잘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청지기 같은 사람은 자신의 청지기 사물을 한 대가로 봉급을 두둑히 받을 것이며, 그런 일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일이 있어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굶거나 얻어먹거나 할 것입니다. 이 다음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일할 의욕과 일거리가 충분한 사람이라면, 그 문전에서 걸식으로 연명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일거리도 별로 없거니와 서로 일거리가 있다고 해도 일할 의욕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별로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봐야 어차피 자기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이 세상 떠날 때면 모두 내놓고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허송할 세월이 어디 있겠는가? 즉, 나사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에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뜻이 없으니 길이 있을 리가 없고, 길이 없으니 재물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얻어먹고 살거나 아니면 굶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일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육신이 있는 동안은 먹어야 사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먹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인가? 청지기처럼 주인에게 봉사했다든지 아니면 땅이라도 팠다든지 하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고 입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먹거리 등은 누가 감당을 하는가?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그 소유를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마음씨 좋은 청지기라면 때로 거저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이름을 장부책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나사로, 기름 100말, 모년, 모이래. 그렇다면 이런 인간은 이 세상에 볼 때 백해 무익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백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무익한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가 얻어먹고 있는 그 부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가 어느 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재물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상을 벗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에게 친구가 되기 위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거리는 없어도 저 세상에서의 일거리는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양식도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주림을 채우는 양식이며, 거처도 이 꽃 땅의 장막이 아니라 저 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들의 주인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혼으로는 저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찌든 눈으로 이런 사람을 보면 하등 볼품없는 인간일 뿐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찌든 눈으로 이런 사람을 보면 하등 볼품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가로채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평가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해서야 어떻게 얻어먹겠습니까?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지 않는다고 단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자신의 친구로 삼을 대상을 이 주인에게 빚진 자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상을 빚진 자로 살지 않고는 청지기가 그 사물을 그만둘 때 그를 영접할 집을 마련할 수 없음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들이 주인에게 빚을 진 것이 그들의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한 때문도 아니라 다만 그들이 육신보다는 영혼에, 땅보다는 하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청지기에 바로 이유한 깨달음과 지혜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자각이 있었으며, 따라서 그 재물이 언제까지나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역시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며, 나타나는 세계가 사라지면 감추어진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허송한 세월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충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즉시 삶으로 옮겼습니다. 관념의 깨달음은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삶이 되는 깨달음만이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청지기를 주인이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문에 이르러 비로소 불의한, 옳지 않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